다음 주일은요, 우리 1년 중에 가장 큰 감사제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제죠. 저는 이 감사절기 중에 추수감사절만큼은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해년마다. 다른 감사절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생활하시기에 그닥 큰 강조를 하지 않지만, 제가 1년에 꼭 한 번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 해년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이유는 미국 청교도인들이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감사절의 드려짐은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여기서 지키라고 명령된 세 절기는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각자의 절기에는 각기 다른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로 우리가 지금 절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과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다 담겨 있죠. 특별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초막절은요, 광야 40년 생활 중에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광야 이전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또한 샘물로 먹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 실제로 광야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광야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그 험한 광야에서 조상들을 돌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로 지켜지는 절기네요. 그런데 이 절기는요, 한 해의 마지막에 들려지는 절기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이라는 뜻이 있죠. 새말은 한 해가 끝날 무렵을 새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해석본을 보고 있지만 이 전에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 새말이라는 단어가 가을로 표기됐어요. 가을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새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새말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맞죠. 한 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가을이니까 추수했던 걸로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여러분,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그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굳이 추수감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소득으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알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저 이 정도 하면 따라할 줄 알았어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 자신을 확인하라. 감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 한 해 동안 지킨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 백성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확인해라. 따라합시다. 감사로 나를 확인하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말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항상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걸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서 그런 의문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 삼자 입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 다음에 어떻게 풀어갈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텐데 이거 좀 힘들다고 이렇게 원망할까? 우리가 볼 땐 좀 힘들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조금 가미되는 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금세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근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죠. 또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은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불구하고 더 채워주지 않았음에 불평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 저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들이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할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해야 할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보십시오. 왜 부모를 향해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식들이 될까요? 엄마의 큰 희생 사랑은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구해도 되는 나로 살아가고 싶은 어리석음이겠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할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부모를 보면 해주지 못한 것들만 더 보이고 원망과 불평 나오는 어리석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명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드려지는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회복해라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렇죠. 그걸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편 50편 23절은 우리끼리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누구를 영화롭게 하라고요? 무엇으로요? 감사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에게서 가장 기본은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드린 나에게 온갖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죠. 그러니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감사와 기쁨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쁨도 없이 예배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나에게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은요, 없는 게 아닙니다. 빼앗긴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 지금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건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요,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 원망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채우시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균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으셨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을 터쳐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없어지면 없다고 불평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환경으로 더 채우시니까.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네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한탄하겠죠. 근데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사가 있어요. 뭡니까?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요. 구원받았음에 감사. 나가. 아니, 안 부를게요. 제가 부르면 또 왜 안 따라하냐 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여러분, 우리 최고의 감사는 죽어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 있겠습니까?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집에 와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마치 반지 한 개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것처럼 원망합니다. 이런 딸을 본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딸, 손가락 안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반지야 다시 살 수 있는데 손가락 없으면 어떡하겠니?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될 사람인 거죠. 강교한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이 감사를, 이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 돈이나 출세보다 못한 싸구려로 보게 만드는 거죠. 천국은 결코 싸구려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가마리안 문화생, 엄청난 학벌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배경에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구원의 도를 깨닫고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깁니까? 배설물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니 다른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보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이지만 사실 이 감사 이전에 구원의 감사를 먼저 회복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했습니다. 최고의 감사가 구원받은 힘의 감사라면 우리는 삶 속에서도 이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광야이지만 때로는 물을 얻지 못해 주려 했고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서기도 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젠가는 반드시 적과 꿀이 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인데, 지금은 눈물인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이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의 첨단 과학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옷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광야라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보여지겠습니까? 기적이 보여지겠습니까? 감사가 보여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에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준 축복이 있네요.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감사가 영원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결국은 이 말인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겠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다면, 그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의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인 거예요. 감사는 주신 것에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위해서는 항상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지금의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터쳐내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넘어내는 강한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가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감사로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어요. 그 감사는 사자굴을 극복하겠는 능력이 됐어요. 다니엘의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감사가 환경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에 뭐랍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금신과 걱정을 안고 하나님께 매달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해결 안 됐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감사의 선포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었던 바울의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이, 그 기도가 옥문을 열어낸 거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부터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에 문제가 커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로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감격과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담겨 있어요. 희생이 제물이 있다라는 거죠. 저 안에는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기본의 일반 절기 감사보다는 몇 배 감사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요? 한 해 정말 마지막에 드려지는 감사요. 또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그렇게 심고 있거든요. 그렇게 속여왔어요. 그러니 더 특별한 감사절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년마다. 우리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감사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아뢰는 바울의 고백은요, 뒤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까요?